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부탁했던 말씀들이 기억나십니까?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언행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또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대화도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내 또한 모습은 어떤 모습을 비춰야 되는지 늘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또 바쁜 생활 속에 잊어버렸을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이처럼 늘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려고 하지만 늘 삶을 팍팍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삶에서 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흔들릴 때가 있고 식어갈 때도 있으며 때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치열한 삶의 환경에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세상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있을까요? 오늘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3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삶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요, 매우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의 사이에서 또 여러 가지 신앙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에서 기독교 신앙은 늘 생명의 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며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의 위기에 처하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도 이처럼 그들을 대적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려고 대적하는 것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많은 고통을, 고난을 다 체험했어요.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고난이 있고 그러한 고통이 있는 걸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냐? 절대 없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실제로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이 존재했음을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처럼 칼과 박해의 위험은 없을지라도 다른 얼굴을 한 고난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왜 환난이 찾아오겠습니까?
또 공고함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굶주림과 헐벗음이 있어요. 이것이 왜 있냐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기 위한.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손을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환난은 물리적인 핍박이 아니라 삶의 기반을 흔들어 놓은 돌발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보통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또한 경제적인 위기로 생계가 흔들리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깊은 상처가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삶의 환난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세상은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생각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긴박한 상황들을, 갑작스러운 상황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지금 놓여 있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신분에 맞게 살아야지. 생각하는 것이나 내 언행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를 닮은 사람처럼 내가 살아야지.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을 찾아요. 왜? 누가 삼킬 자가 있는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늘 원망하며 불평하는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는다는 거죠. 삼키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떨어져 놓으면 마귀 사단은요,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불구덩이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들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떨어놓을 수 있을까? 떼어놓을 수 있을까? 저들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까? 저들에게 질병을 주고 삶을 어렵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자녀가 힘들게 만들고 사고 나게 만들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적을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람은요, 여러분 지금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상황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그런 상황에 다가오면 하나님을 먼저 찾기보다 그 상황 앞에서 슬퍼하며 낙심하며 원망하며 좌절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들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도 뭐라고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낙심하며 좌절하며 원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여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은요, 사단 마귀는요, 여러분들 늘 정죄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남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또 거짓말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살았잖아.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기쁨의 삶이 아닌 늘 죄책감을 가지고 죄인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34절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희가 구할 초소를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 모든 채소를 다 예배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동안 너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흔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죠. 사단 마귀는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그것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아파하며 슬퍼하며 낙심하며 좌절합니다. 기도하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좌절시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큰 그런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무 깊은 좌절로 움직이기도 싫어요. 먹기도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도 싫어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단 마귀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세상에 사단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하는데 막상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한 주간 동안 하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많이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여러분 그 생각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늘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예수를 닮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5절 말씀이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움입니까? 여러분, 이런 많은 일들로 해서 우리를 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또 칼까지 여러분 상황에 이것이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임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손 붙잡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절대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한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자주 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제가 바빠요. 이 일만 하고 올게요. 하나님, 잠깐만 놓아주세요. 제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손을 놓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그 누구도 여러분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왜?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며 주신이지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37절 말씀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5절에 말씀하는 그 많은 환경들이, 그 어려움들이, 그 시험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어요. 좌절하게 만듭니다. 슬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 꼭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엄마랑 시장을 갑니다. 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붐비고 있습니다. 갈 길도 많아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붐비고 부모의 손을 놓았다가는 잃어버리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걱정은 얼마나 많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라도 있는 손을 놓치고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걱정도 근심도 있지만 이 아이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왜요? 그 엄마의 손만 꼭 잡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서 원하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다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손만 놓지 않으면 잃어버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데 그 능력에 하나님의 손 붙잡고 있는데 왜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며 아파하며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내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그 손 붙잡고 있으면서 왜 이런 근심하며 걱정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만나도 능히 이길 힘을 주시며 그 이기지 못할 때는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아야, 그렇다고 많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러이러한 말씀들이 있었지 기억하면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힘이 생깁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환경은 똑같은데, 아니 천국 만화를 얻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이것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나 열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이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그것이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내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야. 믿음을 유지하는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싸움이 존재할 것입니다. 병마와 싸움, 가족 간의 갈등, 직장의 경쟁과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마음 깊은 곳의 상처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고 무너뜨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38절 말씀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확신할까요, 여러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경험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험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이 그것이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면 그것에 대한 대답을 줄 때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요 확신할 수 없어요. 확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해보았습니다. 내가 먼저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답을 줄 수 있어요. 확신 있게.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들 다 겪어봤는데 내가 확신한다. 내가 확신해.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가장 극단적인 경우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38절에서 39절의 말씀해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 앞에 말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죽음은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조차도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천사들과 권세자들, 여기서 천사는 사탄과 악한 영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세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 죄의 유혹, 불의한 제도, 세상의 억압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여러분 크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한 일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의 모든 문제들, 또 장래의 두려움조차, 이 모든 것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 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막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습니다. 그 배가 많은 바람이 불고 막 물보라가 몰아치고 해도 떠내려가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큰 배에서 닻을 내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거운 닻이 바닥에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배가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밀려오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가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마치 배가 뒤집힐 듯 불안할 때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영혼의 닻이 되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어떤 풍파가 몰아치고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변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하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선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 있고 주님의 손을 가끔 놓을 때도 있지만 주님의 손은 절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도 울려 퍼지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며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앞의 상황이 아무리 흔들려도 마음이 아무리 약해져도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주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 위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